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샬롬.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은혜 안에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져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시죠. 이것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냉혹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죠. 경쟁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누군가와 끊임없이 경쟁해서 이겨야 합니다. 안정감을 누리기보다는 싸워야 할 때가 참 많죠. 잘할 때는 많은 보상을 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이 치열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공의와 사랑으로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시비가 생겼을 때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 간의 시비가 생겼을 때 의인과 악인을 정확히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재판장의 역할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개인적인 편견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위해서도, 가해자를 위해서도,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도 필요하죠.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개입하시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다시 죄악은 반복되게 되고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재판장을 믿지 못하게 되겠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공동체는 재판장의 지혜로 악인과 의인을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서 3절은 이 가해자를 향한 회복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해자가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립니다. 이것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가해자가 이 태형을 맞고 나서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두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태형을 맞을 때에도 사람들 앞에서 다른 누군가도 가해자가 형제가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않도록 태형을 집행을 합니다. 죄가 전혀 없는 공동체는 없죠. 우리도 완벽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응당한 처벌을 받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잘못한 죄를 발견하게 되면요, 그 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험담하고 함께 만나서 그것이 확산되고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용서와 회복보다는 그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함도 있지만 그 형제가 아닌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형제가 다시 돌아와서 함께 품어줄 수 있는 회복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이죠? 약한 자를 보호하는 공동체입니다. 5절에서 10절을 보면요, 형제들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을 때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남성 중심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아들이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고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명예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고립될 수밖에 없는, 순식간에 사회적인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사취수제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나라에도 이 과거에 부여라는 나라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형제 중에 하나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통해서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무너져 있던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그 손주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정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자유로운 선택이에요. 자신의 재산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버지의 재산을 손주에게 주지 못하도록, 형제의 가정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자신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형제의 집을 세우기 좋아하지 않는 자, 별명으로 이렇게 붙이죠.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약한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향한 배려, 품어주고 함께 세워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그 죄인에 대해서도 정말 그 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았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죄인을 품어주는 따뜻한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품어주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꿈꾸게 하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내가 만들어낸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약함도 덮어줄 수 있고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고 약한 자를 품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한 요즘의 세상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형제의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형제의 약함에 대해서 얼만큼 품어주실 수 있습니까?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면 내가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 넓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도 복종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회복을 누리고 또 사랑을 누리고 또 약함 중에도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함께 회복을 꿈꾸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